안녕하세요. 무진입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 불교만의 도덕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좀 이게 질문도 좀 있고 그래서 조금만 좀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우리가 도덕이 윤리랑 이렇게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도덕은 윤리라는 개념이 아니고 윤리라는 것은 세상을 살아가는 질서, 그러니까 법질서, 그러니까 법이라는 개념. 내가 그걸 지키지 않으면 어떤 제재가 있어. 그래서 윤리라는 것은 어떤 우리 사회의 체계를 지키기 위한 규칙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계급사회, 그러니까 신분사회에서 윤리가 더 강조가 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우리가 그 현대사에서 군부 독재 시대에 윤리를 더 강조하죠. 더 강조하는 이유가 독재 사회는 지배층과 지배당하는 개념 속에서 지배하는 사람의 언어가 더 이게 설득력이 있으려면 이 언어는 윤리 안에 있어. 사회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하는 이야기야. 라고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반박을 안 하고 그대로 따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윤리라는 부분은 어떤 부분에서는 현실적인 어떤 그런 계급체계, 수직적인 질서, 이러한 부분과 함께 갈 수가 있는 거고, 도덕이라는 것은 나의 근본적인 인격성, 나의 근본적인 존엄성, 나의 근본적인 나만의 존귀함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부처님이 말씀하신 도덕성이라는 것은 이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근본적으로 존귀하듯이 사람도 다 존귀해. 그분들과 같이 어울려서 나라는 존재가 있어. 이것이 연기거든요. 연기의 하나의 해석할 수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속에서 나도 있고 상대도 있으니까 내가 소중하듯이 상대도 소중해. 그러면 수평적인 삶의 어떤 모습을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수직적인 게 아니고. 윤리는 수직적이기 때문에 이 수직적인 윤리라는 틀 안에서 평등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 불교는 어떻게 보면 사람은 다 존귀함으로 평등한데 그 평등함이 도덕성이라는 부분에서 수직적으로 차이가 있어. 그래서 살아갈 때에 누군가는 잘 살고 누군가는 못 살고 누군가는 권력자가 되고 누군가는 그 밑에서 괴로움을 받는 사람이 되고 하는 그런 복덕의 개념으로 설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 앞에 평등하다. 그러니까 신을 믿는 종교에서는 신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해라고 하지만 신에 의해서 수직적인 어떤 계급적인 질서라는 것은 인정하는 건데 불교는 그렇지 않아요. 불교는 모든 사람들이 다 평등하게 존귀해라고 하는데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선 내가 어떠한 행위를 했느냐, 상대와 상대의 삶 속에서 어떠한 행위를 했느냐에 따라서 복덕이 많으냐 적느냐 하는 수직적인 모습이 나타난다. 이것은 내가 선택한다. 이러한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도덕이라는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도덕이라는 개념은 나의 삶 속에서 나의 행위가 어떠한 행위를 해 왔느냐에 있는 거죠. 그래서 불교는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사람과의 관계에 함께 하면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가 이것이 정말 중요한 거죠. 부처님께서 수행을 하실 때, 명상 수행을 하실 때엔 가만히 앉아서 집중을 하는 수행이겠으나 또 한편으로는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집중을 하면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집중을 하면서 내가 신의 경지, 내가 더 나은 경지를 갈 거야 하는 열망이 있는 거죠. 열망. 그래서 상이 없지만 상이 없음이 아닌 경지라는 신의 경지까지 올라가는 거. 사람과 신의 차이는 우리 불교에서 이야기할 때, 사람은 우리가 욕망이라는 부분이 강하게 있죠. 감각적 욕망이라는 게 강하게 있고, 여기에 동물과 다른 의식이라는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동물과 우리 사람, 축생과 우리 사람이 다른 것은 복이 다르다.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면 복이 다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나, 또 다른 차원에서 이야기하게 되면 의식의 차원이 달라요. 축생은 의식이라는 개념 자체가 약해요. 감각적 욕망, 업식이 강하게 작용하는 거예요. 의식이 작용하지 않아요. 사람은 의식이 있어서 나를 반성할 수 있는 눈이 있어요. 축생은 자기를 반성한다는 것이 강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나를 반성한다는 건 나를 보는 눈인데, 거울을 이렇게 놨을 때, 우리 은사 스님 절에 제가 이제 출가하고 얼마 안 됐을 때, 우리 은사 스님 밑에 이제 선방에 앞에 이렇게 이제 문 바로 앞에는 처마가 있고 처마 기둥이 있잖아요. 그 기둥에 이렇게 거울이 조그마한 게 이렇게 있었는데, 거기에 이렇게 그 빨랫줄이 있고, 근데 이렇게 보면은 그 거울에 막 핏자국이 있는 거예요. 이게 뭐지? 그랬는데, 하루는 이렇게 봤더니 새가 한 마리가 앉아가지고 그 거울을 막 쪼는 거죠. 거울을 쪼는 이유는 거울을 보고 자신을 못 느끼는 거예요. 이 거울을, 우리는 상식적으로 거울을 딱 보면 이게 나야 하고 우리는 인식하죠. 인식하는 거예요. 이게 의식이 인식하는 거예요. 근데 새는 의식이 약하다 보니까 인식할 수 있는 범위가 약해요. 그래서 거울을 보고 나랑 똑같네? 나가 아니고 나랑 똑같네? 경쟁 상대네? 그러니까 내 자리 왜 와? 그 쪼는 거죠. 나를 인식한다는 것은 이게 의식이 발전됐기 때문에 그래요. 흔히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괜히 강아지 해코지 하면은 악업의 업식을 강하게 받는다고. 그 이야기가 어떠한 저주라는 개념으로 봤을 때, 염이라는 개념을 봤을 때 맞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나라는 개념을 볼 수 있는 거는 강아지들은 나를 볼 수 있어요. 거울을 놓으면 강아지들은, 어느 강아지는 거울을 보고 자기를 인식하거든요. 자기를 인식한다는 건 자아가 있다는 거고, 자아가 있다는 건 의식을 하는 거고, 염이 있는 거고, 집중을 할 수 있는 기운이 그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강아지에게 잘못하면 그 업이 강하게 와서 내 업식에서 악업이 강하게 올 수 있어, 이러한 걸 이야기하는 거고, 자기를 볼 수 있는 동물들은 고등동물인 거죠. 흔히 이야기하는 고래, 코끼리, 이러한 동물들이고, 물론 그러한 축생들이 자기를 인식한다고 해도 인간만큼은 안 되는 거죠. 인간의 인식이라는 것은 의식이라는 게 더 발전돼 있고, 이 의식이라는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감각이라는 부분에서는 신의 존재가 있고 우리는 충성을 하고 신의 뜻에 의해서 신의 세계에 가면 돼 라고 하니까 만족할 수 있고, 그래서 신을 믿는 종교에선 인간 본성, 인본주의라 그러는데, 인본주의적인 삶, 인본주의적인 학문을 원래 중세의 기독교 사회에서도 인간을 배우는 모든 학문들은 다 사라져서 인본주의의 암흑기야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 이유가 신의 세계에서는 인간 중심의 의식이라는 삶을 부정해요. 그래서 기독교의 중세에는 그냥 나 외에 모든 신은 믿으면 안 돼. 그래서 그때 사라진 인류의 역사의 부분이 무수히 많아요. 이집트의 상형 문자를 쓰는 그 사람들도 그때 그냥 다 사라지고 맥이 끊기고
그 역사적으로 사라진 것이 많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신을 믿는 종교에서는 감각만이 있으면 되기 때문에 의식이라는 부분, 나 자아라는 부분이 있으면 안 돼요. 이 자아가 있었기 때문에 이브가 하지 말라는 그 무화과인가요? 무화과 맞나? 사과라고 사과가 맞는지 하여튼 사과 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죠. 너네 생각하지 말고 그냥 에덴 동산에서 그냥 행복하게 그냥 그러니까 꼭 그런 것 같은 경우예요. 유명한 말이 있죠.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낫다고. 이건 인간만의 아주 고유한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간은 이 의식 속의 행복을 추구하니까. 그래서 이브가 정말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나는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될 거야 하고 사과를 먹었는데 쫓겨난 거죠. 신은 배부른 돼지를 원하니까. 그러니까 참 이게 진짜 에덴 동산을 그리워하는 건 그냥 돼지가 되겠다는 이야기일 수 있어요. 이게 진짜 진짜 이런 이야기 하면 욕을 먹을까? 어쨌거나 신을 믿는 종교는 원래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확 바뀌는 거죠. 제가 전에 영상에서 한번 이야기했는데 서양에서는 아주 기적적으로 그리스와 로마 시대의 인본주의 르네상스라는 어떤 예술품을 통해서 인간의 본성을 그리기 시작하면서 인간주의, 그러면서 신학과 인본주의 사이에서 무언가가 아주 날카로운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고, 이때 이제 종교개혁이 나오는 거죠. 서양에서. 그러면서 종교개혁이 뭐예요? 로마에서 있는 라틴어 중심의 권력자의 신학에서 대중들이 함께하는 신학으로 확 바뀌는 거죠. 모든 언어로 글을 쓸 수 있어.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게 아주 멋있는 권위를 갖고 있는데 그것이 한순간에 누구나 볼 수 있는 것으로 평등하게 확 바뀌는 거고, 로마의 카톨릭의 교황의 입장에서는 이 성스러운 것이 아주 질이 떨어지게 되는 거고, 꼭 우리 불교에서 제가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비판하는데, 어떤 스님들은 그런 말씀 하시는 거죠. 한자로 돼 있는 불경을 한글로 함부로 번역하지 말아라. 너네들이 그걸 감히 어떻게 해석하겠냐. 이게 바로 이 교황의 이런 입장인 거예요. 내 권위 세우고 싶은 거죠. 너도 몰라 나도 몰라 한자 써. 그러면 일반 사람들은 한자로 쓰면 모르니까, 그러니까 내 말이 다 맞아 이거 하고 싶은 거거든요. 제가 우리 불교에서 한자 중심 불교, 이게 불교를 망치는 거다 이야기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이걸 극복 못하면 우리 불교는 절대 종교 사회에서 지배 이념으로서 다시 부각 못해요. 한글화 빨리 해야 되는 거예요. 어쨌거나 서양에서는 그것이 이루어지면서 이 15세기, 16세기에 이루어지면서 우리가 신에 대해서 성경은 연구 안 할게. 그래. 그런데 우리가 연구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가 있다. 아주 신이라는 것은 절대자이기 때문에 인간의 사고 안에서 아닌 게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절대적으로 맞아야 되고, 그것이 신의 언어가 아닌데 있더라. 그게 이제 숫자. 그러면서 과학이 발전되는 거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경쟁이라는 것이, 개인의 경쟁 속에서 과학은 현실 속에서 내가 구현하는 거니까, 과학이라는 건 현실에서 물질적인 삶과 정신적인 삶이 함께 구현되는 거거든요. 제가 전 영상에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서양이 물질 문명이 발전됐고 동양은 정신 문명이 발전됐고, 이거 정말 멍청한 이야기라고. 정신 문명이 발전됐는데 물질 문명이 발전 안 돼서 이런 우리 인류의 역사, 인간의 역사에서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절대 정신 문명은 발전된 게 아니에요. 물질 문명이 발전 안 됐으면 정신 문명 발전 안 된 거예요. 조선시대에 유학자의 요 주자학의 사회가 무슨 정신 문명이 발전된 사회여서 이런 헛소리를 만약에 한다, 이건 정말 기본적인 상식이 없는 거예요. 조선이란 나라는 정말 정신 문명도 열악했던 나라예요. 이건 주자학 공부해 보면 알아요. 정말 열악한 거예요. 인간 중심의 삶이 아니고, 그러니까 주자학은 학문이 아니고요. 이게 주자교예요. 종교사화된 거예요. 이게 지금 저기 아프가니스탄, 아프가니스탄이 맞죠? 거기에 무슨
무슨 뭐 해가지고 그 탈레반인가 그런 종교사회 됐듯이 조선 후기 되면 종교사회 되는 거예요. 주자의 말씀을 거역하면 안 되고 그냥 죽고, 송시열이라는 사람이 윤후를 죽일 때, 윤후도 굉장히 난 유학자인데 이 사람은 아주 좀 독특한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 하면, 주자가 공자를 해석했다 그러면 나도 해석할 수 있어. 이게 지금 봤을 때 맞는 말이잖아요. 상식적이잖아요. 근데 송시열이 있었던 1700년대에는 이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게 탈레반 IS 국가처럼 주자의 권위를 감히 누가 건드려? 그 송시열이가 윤유에게 이야기하잖아요. 사문난적, 너는 있을 수 없는, 주자의 나라에서 있을 수 없는 사람이야. 어떻게 감히, 응? 주자가 공자를 해석했으면 그 주자의 말만 그냥 공부하고 해석하면 되지. 네가 뭐가 잘났다고 공자를 네가 왜 해석해? 감히 있을 수 없어. 그랬던 무슨 조선의 무슨 주자기 정신문명이 그런 개념을 갖고 있던 어떤 사회고 어떤 집단이고 정신문명은 발전하지 않아요. 그냥 답습하는 거지. 암기하는 거고.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암기하고 답습하는 게 익숙한 이유는 주자에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불교가 공부할 때, 강원에서 공부할 때, 제가 강원에 있으면서 깜짝 놀랐던 게 그거예요. 질문하면 안 된다고 그러고. 그럼 공부를 뭐하러 해요? 그러면 내가 강의 들을 이유가 뭐 있어? 내가 보고 내가 암기하면 되지. 그럼 그건 공부가 아니에요. 암기가 어떻게 공부일 수 있어요? 공부는 내가 고민하는 거거든요. 질문하고 고민하고. 어쨌거나 이 유럽은 그러한 개념 속에서 경쟁이 자유롭게 되고, 나의 스승도 내가 더 뛰어넘을 수 있어 라고 하고, 그것이 현실에서 구현되고, 그러면서 서양의 문명사회가, 이러한 체계가 전 세계를 지배하는 거죠. 전 세계를. 지금은 서양식 사고가 이미 우리 거와 돼 있는 거예요. 한국의 문화, K 문화가 세계를 지배하는 가장 큰 이유. 우리는 감각식이 굉장히 발전되어 있는 거죠. 문화. 그래서 감성 풍부하죠. 거기에다가 이 시스템이 된 거예요. 김대중 대통령 이후에 학문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학문의 수준이 솔직히 전 세계 평균으로 치면 인문학적 수준이 떨어져요. 지금은 이제 발전돼 왔지만 떨어져요. IMF가 일어났을 때 IMF가 뭔지 극복해야 되고 뭐하고 하는 경제학자들이 다 자기 스승한테 뭐 하버드에 전화하고 뭐 옥스퍼드에 전화하고 해서 물어봤다 그러잖아요. 우리 한국의 경제학자분들이. 스스로 연구하는 것이 약한 거죠. 그 이유는 경쟁이 익숙하지 않아요. 그냥 암기해서 갖고 와서 우리나라에서 그대로 암기했던 거 이야기하면 되는 사회인데, 이러한 사회에서 문화라는 부분에선 경쟁에서 내가 능력이 있으면 대가가 오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인, 특히나 지금 40대 밑에 분들은 우리나라가 계층이라는 게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저를 포함한 50대 중반 분들은 농업사회, 집단주의 사회, 관계주의라는 것은 우리 보편적인 거 집단주의 사회예요. 이 밑에 사회는 경제가 발전되는 개인 가족에서 자랐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개인주의적인 개념, 그리고 서구식 개념, 한자가 아닌 한글화가 된 이러한 개념에 공부를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세대는 개인주의적 사고가 아주 강한 세대예요. 세대가 달라요. 이 세대가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하고 감성도 풍부한데, 경쟁을 해서 내가 나를 구현해서 사람들이 호응해주면 대가도 오네? 그러니까 너도 나도 여기에서 경쟁을 하면서 발전시킨 거죠. 그것이 K문화예요. K문화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발전된 거죠. 경쟁이라는 것, 이것이 서양의 문명이 경쟁을 통해서 공정한 대가를 얻는다는 이 자체가 서양의 정신문명과 물질문명을 발전시킨 거죠. 이것은 어디에 있는 것이냐? 의식이라는 부분이 발전되는 거예요. 사회가 발전된다는 건 차원이 높아지는 거죠.
차원이 높아진다는 건 정신의 부분에서 감각이라는 요 감각적 업식이라는 요 감각적 욕망식이 작용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의식이라는 추상하고 그림 그릴 수 있는 인식이라는 부분, 인간이 가장 발전시켜 와서 문명 속에서 발전시켜 온 요 의식이라는 부분이 담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의식이 발전되면 발전될수록 의식이 나아지면 나아질수록 나의 삶에서 차원을 높이고 싶어 하게 돼요. 즉 의식이 감각을 끌고 가면서 현실 속에서 만족하나 더 행복한 거에 대해서 갈 수 있게 돼요. 근데 이 의식은요, 집착하지 않는 힘까지 키워줘요. 집착이라는 건 어디서 오냐 하면 감각식에서 오는 거예요. 감각식. 내가 무엇을 하는데 잠을 못 잘 정도로 억울해. 억울한 가장 큰 이유는 내 거이고 싶은데 안 됐을 때 억울한 거죠. 그럼 잠을 못 자요. 이것은 욕망이란 부분이 작용해요. 그런데 의식이 원했던 거, 의식이 차원을 높일 거야. 그런데 차원을 못 높였어요. 잠잘 때 집착 안 해요. 못 높인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런데 요걸 인정하고 있으면 내가 시간이 지나면 차원을 높일 수 있어라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의식이라는 건 또 멘탈도 강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절대 잠잘 때 걱정하지 않아요. 푹 자요. 깨어있을 때 걱정이라고 해야 되나? 깨어있을 때 고민해요. 준비하고 뭐하고 다. 근데 이것은 한순간이 아니고 차곡차곡 이루어지는 거니까. 부처님께서 깨달음이라는 볼이라는 도는 차제, 차원 밟아가는 거야 라고 하신 이유는 바로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불교에서 도노, 점수 이야기 하는데 이거는 중국이란 문화에서 나온 거고, 솔직히 말해서 내가 공부 안 했는데 뭘 한순간 딱 해서 도노해서 깨달았다고 해서 존경스러운 분 뵌 적도 없고, 불가능해요. 육조 해능대사가 일자무식이었다. 이 도노 설명하기 위해서 나온 하나의 그림 같은 이야기인데 이거는 허구라는 거 이미 밝혀져 있어요. 이거는 도낭본 육조 단경에서 보면 육조 해능대사도 오조 홍인 스님의 제자로서 이름이 가 있고 700년, 600년 전에 스님들이 한 절에서 어떤 권위가 있는 집단의 지도자가 되고 그 지도자의 제자가 됐다는 건요. 중국이란 사회에선 최상류층 상위 1%에 있다는 거예요. 스님들이 지금 스님들이 아니에요. 상류층이에요. 상류층. 그 상류층에 있는 오조 홍인 스님의 제자가 됐다. 육조 해능대사께서 그래서 그 제자로서 이름이 다 있다 그러면 한자도 모르는 일자무식이 그렇게 된다. 이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최상위 지식층이고 최상위의 귀족이에요. 무슨 저 밑에 있는 그 평민, 물론 평민도 중국 사회에서 할 수 있으나 그 어떤 공부도 못하고 뭐 했던 분이 출가해서 이렇게 한다. 600년대, 700년대에는 아무나 출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있을 수 없어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 종교라는 역사 속에서 의식이라는 부분은 나의 발전이라는 것을 계속 추구하게 되고, 서양의 종교가 의식을 부정했던 종교에서, 감각식만을 했던 종교에서 의식이라는 것이 아주 우연히 발전시켜서 경쟁을 통해서 과학 문명과 정신 문명과 철학과 함께 발전시켰던 이러한 모습에서 정말 크게 담당을 했던 것은 차원이라는 의식이라는 부분이고, 이 차원이라는 의식이라는 부분에서 과학이라는 부분까지 이렇게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출가할 때 이런 수행자라는 부분이 너무 좋아서, 지금도 저는 제가 수행자 이거를 언제나
이제 앞에 이렇게 내세우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수행이라는 건 나의 차원을 높이는 거거든요. 하나 높이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출가하셔서 첫 모습은 바라문계통의 어떤 수행을 하신 건데, 부처님도 아마 이 차원이라는 개념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의식이라는 부분, 그때 어떻게 이걸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내가 명상을 통해서 감각시기, 비상, 비비상처까지 갔는데, 의식은 영원한 행복을 못 갔다. 이거 같거든요, 저는요. 의식이 영원한 행복을 가려면, 그러면 모든 감각적 욕망을 다 버려야지 해서 그 다음에 고행을 하시면서 감각적 욕망을 다 버리셨는데 마지막에 딱 걸리는 거죠. 식욕. 식욕을 내가 다 버렸어 확인하는 것은 굶어 죽는 거니까. 확인하면 굶어 죽어야 되잖아요. 그 굶어 죽어서 다시 신과 하나가 된다 이런 개념으로 가는 건데, 자인화교에서도 힌두교도 그렇고 이거는 용납할 수 없는 거죠. 내가 의식으로 확인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것도 아니야 라고 새롭게 출발하시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불교예요. 여기서부터 위대한 부처님의 모습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정말 위대한 부처님의 모습은 여기서 나와요. 이 시대의 어떤 종교의 지도자도 나를 살핀다는 개념이 없었어요. 근데 부처님께서는 보리수 나무에 앉아서 나를 살핍니다. 나를 살피려면 무엇이 살필까요? 감각적 욕망은 나를 못 봐요. 절대 못 봐요. 감각적 욕망은 시야가 밖에 있어요. 다 밖에 있는 거예요. 밖에서 뭘 얻어? 밖에서 뭘 얻어? 제가 정말 힘들어해서 피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피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대화가 잘 안 되면 어쩔 수 없어요. 감각적 욕망이 강해서 셈이 많고 남 험담 많이 하고 뒤에서 뒷담화라 그래도 되나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흔히 소시오패스라고 요즘엔 이야기하는데,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남을 희생시키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저 사람이 괴로운 거를 불병이 나는 괴로울 텐데 라고 하는데 그것이 괴로움을 감응하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 저는 봤거든요. 많이 봤거든요. 제가 이렇게 잘 웃지도 않고 상대를 잘 안 하고 대화를 안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저는 무서워서 그 관계를 잘 안 맺는 분들이 있어요. 감각적 욕망이 강한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자기 반성은 절대 하지 못해요. 내가 잘못했어 이야기해도 이 사람들은 나를 욕해? 화를 내고. 주위에 그런 분들이 있다? 피해야 돼요. 대화라는 건 의식이 하는 건데, 의식이 커 있지 않고 대화하는 척하는 거지, 내 감각에서는 이 사람들은 원한을 가질 거라고요. 제가 아무리 고민을 해도 이러한 분들을 만나게 돼서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가장 좋은 거 도망가는 거지. 피하는 것. 그래서 저 피하거든요. 피해도 지금도 저를 막 뒤에서 뭐라고 한다고. 그건 뭐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어요. 저는 그분들을 인정할 수 없어요. 왜? 사람들에게 본인들이 힘이 있으면 힘 약하다고 본인보다 힘 약한 사람들 괴롭히는 걸 너무 많이 봤거든요. 제가 제재할 수 있는 입장이 안 되고, 우리는 그런 분들 무수히 보며 살아요. 그래도 저는 삶이 제가 하고 싶은 삶을 살아오다 보니까 그런 분들하고 내가 엮여서 이렇게 어떤 괴로움을 당할 수 있는 여건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게 의식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조금 많이 힘들었던 때가 있었는데, 그러면서 경험을 좀 쌓아야지, 내가 뭐가 잘못됐을까, 내 한계가 뭘까, 아무리 나를 이렇게 비춰봐도 이게 한계였을까 저게 한계였을까 모르겠는데, 한순간 내 한계가 이게 아니었을까? 제가 나만의 삶, 나만의 어떤 그런 세계관에 이렇게 사로잡혀 있어서
무언가가 내가 경험 못한 삶이 있구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선택을 해서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어떤 조직에 들어가서 생활한 것이 화엄사라는 조직에서 처음 생활했는데, 이때 뼈저리게 느꼈어요. 야, 일반 살아가시는 분들이 정말 대단하시구나. 정말 그런 분들하고 같이 살면서 웃으면서 내내 하는데 나는 엮이지 않아야 되니까 피하면 또 욕먹는 거죠. 내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그래도 최대한 버티자 막 이렇게 살아봤는데, 그러면서 제 이야기를 막 듣고 내가 이런 걸 못하는구나 하면서 노력도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정말 많은 걸 느꼈어요. 이 조직 생활이라는 게 이게 정말 힘든 삶이었구나. 내가 이걸 못 해봤구나. 그래서 내가 삶을 바라보는 눈이 굉장히 짧았구나.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떤 삶 속에서 충격이 굉장히 컸나 보다. 이런 걸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지금 정말 확신이 꽉 생긴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의식이라는 거. 의식이라는 거. 그냥 쉽게 이야기해서 1차원이 있어요. 1차원. 그렇죠? 1차원 상식적인 거죠. 1차원이라는 게. 그냥 왔다 갔다만 해요. 그래, 눈은 하나가 있어가지고 점의 세계예요. 1차원에서 사과가 이렇게 와서 이 1차원의 세계에 있는 존재를 이렇게 만난다고 해도 1차원에 있는 세계의 이 존재는 감각적인 욕망, 의식이라는 게 있을 수 없어요. 이 욕망이 점 하나이기 때문에 사과가 왔다 가도 점이에요. 절대 3차원의 사과를 보질 못해요. 본다 그러면 뇌가 아마 타버릴 거예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의식이 발전 못했으니까. 2차원의 세계는 이렇게 돌고 돌아도 그냥 선의 세계에 있는 거죠. 이렇게. 선의 세계. 그러니까 이렇게 면 하나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과가 이렇게 와서 이 사람은 본다 그래도 그냥 일자로 슬라이드 된 그 일자로만 보는 거예요. 일자로가 쫙 왔다가 일자가 가는 거죠. 사과가 2차원의 존재를 탁 건들면 신이 나를 딱 건드렸는데 계속 왔다가 가는 거죠. 이게 설명이 될까? 개미는 2차원이니까 이렇게 보는 거죠. 3차원의 우리는 지금 3차원에서 보고 있죠. 근데 3차원의 축생은 또 3차원에서 보죠. 근데 인간이 3차원에 살면서 다른 이유는 공간 속에서 시간까지 보는 거죠. 우리는 시공간을 같이 봐요. 시간이 흐르고 있을 뿐이지. 공간 속에서.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 만나자라고 했을 때 시간도 정해야 돼요. 의식은 시간까지 또 의식하고 있으니까. 강아지나 축생들은 시간을 못 봐요. 공간 안에만 있어요. 차원이 그런 거예요. 시간 약속을 할 수 없어요. 이 차원 자체가 의식이 시간이라는 것을 의식할 수가 없어요. 인식할 수가 없는 거죠. 인간만이 인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차원이라는 것은 의식 안에 있는 거지, 이 밑에 있는 감각식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감각식 안에만 있다 그러면 이건 집착하게 되고 양극단에 끄달리게 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중도라는 것은 절대 감각적인 욕망 속에서 얻을 수 없어요. 의식 속에서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의식 속에서. 제가 누누이 계속 제 영상 보면 알 텐데, 제가 참나, 불성, 진화 이야기하는 걸 철저하게 비난하는 이유가 이건 감각식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신이 있고 신이 있어서 나는 신을 향해 갈 거야. 그래서 이걸 보면 내가 신과 하나가 돼. 나는 신의 세계에서 이렇게 하나가 돼 하는 분들은 감각이 작용하는 거기 때문에 어떠한 경계, 어떠한 힘듦, 나의 감각의 한계에서 벗어나는 게 있으면 이 사람들은 대응 못해요. 괴로워져요. 의식이 있을 땐 감각의 어떤 한계가 와도 중도라는 개념에서 대응할 수가 있고, 이 대응할 때는 대응하는 모습은 같은 것 같으나 차원이 다른 거예요. 절대 달라요. 그래서 저도 정말 많이 헤매고 다녔을 거 아니에요. 저는 아웃사이더 수행자, 아웃사이더 불교에 익숙해 있었기 때문에
정말 많은 수행자 깨달음 뭐에서 불성을 받고 뭐 참나를 찾는 분들 무수히 많이 봤는데 다 감각적인 욕망 속에서 감각을 갖고 이야기하는 그분 외에 의식이 뛰어나서 의식 속에서 행복을 이야기하는 분을 못 봤다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있을 수 없어요. 절대 있을 수 없어요.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강조하셨다. 깨달아야만 법을 본다라는 개념은 있으나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건 그런 게 아니에요. 중도, 연기, 무아, 팔종도. 이거는 감각적 욕망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인식되어지고 의식이 차원이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의식의 차원은 절대 양극단에 끄달리지 않아요. 왜? 시간이라는 개념을 뛰어넘을 수 있으니까. 의식은. 그래서 4차원은 의식이 인식할 수 있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뭐 11차원까지 설명할 때 끈이론하고 막 하는데 저도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인식이 안 돼요. 뭐 양자역학은 아예 인식할 수 없는 현상이 확인되어지는 것뿐이다. 모르는 분은 꼭 양자역학 유튜브에 좋은 거 있으니까 많이 봐보세요. 양자역학이 뭐냐 하면 파동이면서 관찰하면 광자가 관찰하기 때문에 입자인 거예요. 물질이면서 파동이에요.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공성무아. 저는 공성 뭐 깨달으면 부처가 된다는데 저는 이런 얘기 하시는 분을 보면 정말 한심스럽다고 할까? 공성이 어려운 단어인가요? 공성 딴 거 아니에요. 바로 이거예요. 파동이면서 입자예요. 세상의 모든 존재는 다 파동이면서 입자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된다? 왜 이해가 안 될까요? 그럼 깨달았다? 그럼 저 깨달았나요? 이게 무슨 뭐 그걸 안다고 공성, 무상, 무아, 무상, 공성 이건 철학적으로 이렇게 이게 논리적으로 하면서 어려운 단어로 간 거지. 내용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현실 자체가 그래요. 현실 자체가 우리가 이야기하는 물질이라는 것은 파동이면서 입자예요. 그런데 우리가 물질로 이렇게 만져지는 이유는 전자가 강하게 작용하니까 이것이 부딪히는 것일 뿐이지. 정말 중요한 것은 의식 안에 있다. 나의 차원은. 이 의식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중도, 연기, 무아를 이야기할 수 있다. 이것을 정말 잘 알아야 돼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수행은 다 나의 의식의 차원을 끌어올리는 것에 있어야 돼요. 감각적인 욕망에 있지 않아요. 그러려면 정말 중요한 것은 나를 바라보는 것. 우리의 모든 감각은 밖을 보게 돼 있어요. 밖에 봐서 왜 그러냐? 우리는 진화하면서 내가 유지되기 위해서 밖을 보면서 두려우면 숨고 내가 배고프면 빨리 뺏어와서 먹어야 되고 상대와 경쟁해서 이겨야 되고 상대가 괴롭거나 말거나 난 신경 쓰면 안 되고 감각적 욕망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욕망을 갖고 있는 사람을 보면 제가 무섭다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 사람들은 저도 경쟁 상대로 생각할 거고 나의 단점만 볼 거고 나를 못된 놈으로 볼 거고 내가 이렇게 저도 웃으면서 하는데 대화가 잘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죠. 어떻게 그래도 그분들도 이겨낼 수 있으려면 의식을 보는 것, 즉 나를 보는 것. 내가 지금 그래 나 정말 성격이 못됐어 나 그래 그러면 지금 이 순간 앉아서 명상하세요. 집중하세요. 그리고 나를 보세요. 그래서 철저하게 못난 나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저는 제가 못난 거 알아요. 얼마나 못난지 알거든요. 제가 얼마나 욕망이라는 것이 강한 사람인지 알고 제가 욕망을 즐길 줄은 몰랐어요. 착각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즐기지 못한 욕망에 대한 아쉬움이 많은 사람이라는 거 저도 알고. 그래서 저는 차원을 높여서 내가 욕망을 누리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저는요. 그리고 또 내가 못난 걸 알기 때문에 누군가의 우에 쓰려고 안 해요. 저는 이제 앞으로는 그러려고 안 할 거예요. 우에 쓰고 싶지 않아요. 내가 못난 걸 알아요. 그런데 부처님 말씀 공부하면서 내가 못난 걸 알았을 때
내가 자신감이 있고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못난 걸 알고 의식에 집중하고 있으면 오늘에나 내일에나 그렇게 제 자신의 의식의 가치라는 것이 높아질 수 있구나, 높아지는구나 라는 걸 알게 돼요. 나의 못남을 쫙쫙하게 보면 나의 본남을 감추는 게 아니고, 감각적 욕망이 강한 사람은 나를 드러내고 싶지 않고 욕망을 감춰요. 의식이 강하면 강할수록 나의 욕망, 나의 못남을 감출 이유가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예요. 그걸 내가 보고 또 보면, 내가 보니까 그걸 수정하고 이겨내고 끄집어내서 나를 가치 있는 사람 만들게 계속 나를 다듬고 또 다듬을 수 있죠. 이게 수행자인 거죠. 수행자가 그냥 가만히 앉아갖고 호흡하고 있고 가만히 앉아가지고 뭐하고 있고, 그게 수행자가 아니에요. 인도 사회에서는 계급 사회이기 때문에 저기 지배층인 아리아 계통이 내려와서 인도를 지배하고, 원래 있던 드라비다 민족은 피지배창이 됐으니까 이 사람들은 지배자, 그래서 우리는 신을 믿는, 우리는 수행자, 그래서 브라만 바라문들은 이 사람들이라고, 이 사람들은 또 그러한 신의 세계에서 우리는 권한을 많이,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습니다. 권력을 신이 많이 줬고 너네는 조금 줬으니까 나를 섬기고 살아 하고, 나는 그래서 복이 많고 신성이 내 안에 많어 하니까 이 수행자들은 가만히 앉아 있어도 밑에 있는 사람들이 복 얻기 위해서 와서 갖다 주고 음식 갖다 주고 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고, 그러한 문화가 우리 불교 속에서도 일반화된 것처럼 이야기되고 있지만 불교는 달라요. 불교에서는 철저하게 부처님께서 전법, 우리 요 신장님들한테 이야기했듯이 지금 복 많아도 너네 다 쓰고 있는 거야. 복을 지을 줄 알아야 돼. 이걸 설명해주고 법을 전해주니까 이 신장들이 몰랐을 거 아니에요. 알고서 감흥하고 나 우리도 부처님 법을 듣겠습니다 하니까 이 신장들이 나에게 감사하다고 대가를 주는 거죠. 나는 전법 하는 거고 복을 전해주는 거고, 그러니까 제가 복전인 거죠. 복을 전해주는 그릇, 복을 전해주는 어떤 그러한 존재, 저는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이것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거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가. 이것은 계급체계 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부처님의 제자는 스님이라고 해서 계급이 높아가지고 일반 신도분들이 와서 뭐 이렇게 보시하고 뭐하고 당연한 게 아니고, 내가 그러한 사람 반성할 수 있고 신도분들에게 무언가를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일 때에 받을 수 있는 거죠. 의식이 컸을 때.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이건 정말 잘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부처님께서 깨달으셨죠. 보리수나무에서. 그리고 부처님 경전에 보면 이런 생각 하셨다 그러잖아요. 내가 깨달아서 내가 본 이 법, 세상의 이 법을, 즉 무아, 중도, 연기, 2500년 전에 이거 이해할 줄 몰랐고 사촌 동생이 제바달다는 부처님에게 항의하고 부처님을 살해하려고까지 하잖아요. 이걸 이해 못해서 그래요. 이게 정말 이해하기 힘든 거거든요. 그 법을 설한들 누가 이해할까? 열반에 들어야지, 열반 적정에 들어야지 했을 때 신들이 내려와서 부처님께 무릎 꿇고 고개 숙이면서 이야기하거든요. 세상에 단 한 사람의 중생이 부처님의 말씀을 이해한다고 해도 부처님 수고로움,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법을 설해 주십시오. 그래서 부처님께서 법을 설해 주시는 거거든요. 어떻게? 그 중생들에게 직접 우리가 가서, 중생이 와서 절에 와서 우리에게 섬기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고, 부처님께서 법을 설해 드리기 위해서 가듯이 우리가 그 중생을 위해서 사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중생을 위해서
40여 년을 걸어다니면서 중생들에게 법을 설했듯이 우리도 중생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그분들이 와서 우리를 위해서 권위가 있어서 와서 고개 숙이고 보시하고 하는 게 아니고 일반 불자분들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중생을 위해 사는 거죠. 그렇게 산다는 것은 이 세상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한 수행을 통해서 나의 가치로움과 의식이 높으니까 중생을 위해서 고개 숙일 수 있는 거예요. 나를 보면 내가 못난 걸 알고 나를 키워가면 행복한 걸 알고 그렇기 때문에 고개 숙이고 또 숙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도 요즘에는 고개 숙이는 거 잘하려고 노력 많이 해요. 예전에는 안 그랬어요. 아닌 것 같으면 그냥 아니지 않아요 막 그러는데 요즘에 저도 어디 가도 그냥 저랑 생각이 달라도 저보다 나이가 많으시고 지극하시고 그 자리에 내가 말 잘못하면 그분이 자존심 상할 것 같고 그러면 그냥 요즘에 해요. 이게 옳은 것까? 가끔 생각하지만 불교는 철저하게 이 속에 있습니다. 중생을 향해서 부처님께서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알려주기 위해서 다니실 수 있었던 것은 감각적 욕망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인간만이 갖고 있는 최고의 가치인 의식에 있는 거죠. 의식. 불교는 철저하게 내 자신의 못남을 알고서 차원이 높은 내 자신으로 이루어가는 거예요. 무엇이? 나의 의식이. 의식은 감각적 욕망을 끌고 가는 힘이거든요. 그런데 이 감각적 욕망을 또 버리는 건 절대 아니에요. 제 영상에 보면 있습니다. 욕망에 대해서. 욕망을 활용하는 거지. 불교는 절대 극단에 끄달리지 않아요. 우리의 현실 사회는 욕망의 사회예요. 우리의. 그러면 욕망을 딱 버리고서 나 혼자 그냥 고귀하게 어디 산에 앉아갖고 허허하고 차 마시고 있다. 이 삶이 가치로울까? 복됨 하나도 없어요. 부처님께서 하셨듯이 우리의 한 분 한 분과 함께 사는 거죠. 그래서 전법 그리고 내 자신을 반성하고 이 반성하는 모습 속에서 함께하면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정한 불자분들의 삶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저도 살아가면서 유혹이 많거든요. 이러한 저러한 부분에서 어떠한 부분에서는 나의 어떤 정체성 이렇게 내려놓고 무슨 더 나은 감각적인 어떤 부분을 찾아가게 하고 이런 것들도 있고 한데 저는 저만의 것을 한순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언제나 이렇게 밀고 온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나의 가치예요. 내가 부처님이 너무 좋아서 출가했는데 부끄럽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가치. 그런데 이 가치가 또 너무 의식에만 있다. 의식만 있어도 이것도 문제인 것 같아요. 나는 나의 욕망이라는 업식도 함께 있죠. 같이 더불어 사는 거죠. 그러면 이 같이 더불어 살면서 이 중독, 이걸 같이 누릴 수 있는 것, 이게 뭘까? 저는 언제나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며 살거든요. 그러면 절에 오시는 대다수 분들은 제가 이야기하는 그 의식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겠지. 살아갈 땐 욕망 속에서 내가 얼마나 더 나을까에 대해서 바라면서 살거든요. 이게 잘못됐느냐? 잘못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갈 때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 이것도 충족돼야죠. 이거 버리면 안 돼요. 충족돼야 돼요. 우리 한국 불교가 이 충족이란 부분은 다 버리고 조선불교의 영향 때문에 버리고 어떤 깨달음만 이야기하다 보니까 현실과 부조화된 모습이 나타난 게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불교에서는 이 부분도 충족시켜줘야 돼요. 이 부분은 우리가 기도가 담당을 하면 되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래서 명상이라는 의식 부분과 이 부분은 일반적으로 살아갈 때는 이게 못 느껴요. 근데 힘듦을 느꼈을 때는 이 부분이 필요했구나 알아요. 그래서 평소에 그냥 하나하나 해나가면 되고
그리고 기도라는 부분은 내가 살아갈 때 이것이 감각적 욕망이 충족돼야 되는 거거든요. 이것이 그냥 충족되면 안 돼요. 기도 성취라는 것이 그냥 충족이 된다는 건 업이라는 부분에서 악업을 지어가지고 내가 그 복을 끄집어서 쓰는 것일 뿐이에요. 그러면 다 쓰고 났을 때, 성취되고 났을 때 악업이 나를 확 밀고 왔을 때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내 감각적 욕망의 업식에서 선업의 업식을 계속 넣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 성취가 되는 건 내가 넣은 것을 그대로 사용하는 거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명상의 의식과 기도의 감각식에 대해서 이제 한번 이야기를 또 하면서 계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